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얼굴 보며 미소 지으며 이렇게 인사합니다. 눈 맞추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유명하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왜 저들은 그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도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요, 목회 초년반 시절을 제외하고는 다른 목사들의 설교를 불과 2-3년 전까지는 아예 듣지를 않았습니다. 제 성경 해석의 틀과 설교의 틀이 완성되었다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에 들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교만이 극에 달한 탓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을 하나님이 깨뜨려 주시면서 이제는 하루에 몇 편씩 다른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제가 교회 와서 한 주된 일이 설교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생긴 마음이 있는데 어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저들은 그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성경에 대한 묵상이나 신학적 깊이가 성숙하지 못하고 예전에 내가 들었을 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이 제자리 걸음일까? 라는 거지요. 이건 어쩌면 저 같은 목회자만 혹은 저만 느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려움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왜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일 뿐 아니라 그 대상이 되는 이들 가운데는요, 저와 개인적 친분으로 더러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제 마음 한편에 자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글 한마디를 읽다가 제 이 고민을 해결할 단초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소개합니다. 확신을 가진 자는 결코 성장하지 않는다. 진리와 사랑은 항상 겸손과 함께 유연하게 여겨져야 한다. 왜 확신을 가진 자는 성장하지 않을까요? 절대 확신은 자칫 독선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독선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배타성입니다. 사람이 독선에 빠지면 어떤 증거나 논리적 사고도 무시하게 되지요. 즉, 폐쇄적 사고를 지니게 되면서 더 깊은 진리 탐구나 타인의 의견 수용을 거부하고 결국 변화와 성장을 저해하게 됩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이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전히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심지어 미국 워싱턴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미국의 극우 보수 일부 정치인과 연합하여 한국 대선이 부정선거라며 도와줘요 트럼프를 외치는 이들이 있음을 봅니다. 트럼프가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온지도 모를 겁니다. 거기까지 가서 도와줘요 트럼프를 외치고 있어요.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은 독선에 빠진 이들의 모든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목회자들마저 절대 확신이 독선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어쩜 목회자이기에 더 그런지 모르지요. 목회자는 절대 확신, 절대 믿음이 생명이기 때문이지요. 그 사고에 배타성이 진하게 나타나고 그 결과 변화와 성장이 멈추어버린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목회자들이 성장과 성숙을 멈춘 이들이 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의 절대 확신이 독선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또한 극우 기독교 목사와 성도들이 양산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도
그들이 가진 절대 확신이 독선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진리에 대한, 신앙에 대한 확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독선으로의 변질입니다. 내가 절대 믿음, 절대 확신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더 경계합니다. 혹시 내 절대 믿음, 절대 확신이 독선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 변질을 막기 위해 꼭 갖춰야 할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성과 신학을 통합하는 방대한 신학서인, 신학 대전을 집필한 중세 카톨릭 신학의 대가, 교리학의 황제라는 별명으로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은 아직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한 데서 온다. 절대 확신은 끝없는 배움의 종착점이 아니며 오만의 출발점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이 있어야 독선이 아닌 확신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도리어 난 아직 알지 못합니다라는 겸손이 있어야 도리어 절대 확신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이 빠진 절대 확신은 더 이상 배우지 못하게 하고 교만하게 한다는 거지요. 왜요? 독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또한 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제 오랫동안의 성장과 성숙을 막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다시 나를 돌아봤습니다. 교만이 나를 독선적이 되게 했고 배타적, 폐쇄적이 되게 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여전히 아직도 내게 독선으로 변질된 절대 확신이 있지는 않나? 아직도 내 성경 해석 중에 독선으로 변질된 것이 있지는 않나? 라는 제 성찰을 이번 주 내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절대 확신이 독선으로 변질되어 성자가 성숙을 맡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 이번 해양부의 부산 이전을 반대한 부산, 해운대구 국민의힘 구의원들의 황당한 작태를 보면서도 이 폐해를 봅니다. 이건 부산 사람이라면 무조건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할 부산의 생존과 직결되는 호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산은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먹살거리가 없어지고 젊은이들이 다 빠져가고 있는 그런 아주 시의 존립이 위험한 지경에 이뤘어요. 그런데 이 해양부가 딱 이전하게 되면 부산이 서울과 맞먹을 정도의 도시로 급성장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쌍수를 들고 어서 하십시오도 모자랄 판인데 황당한 이유로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의원들이 반대를 했지요. 왜입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절대 안 된다는 확신이 독선으로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이 독선은요 근거가 없거든요. 이유 불문,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무조건 싫어. 이게 바로 독선이거든요.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싫은 겁니다. 독선입니다. 이로 인해 부산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구 홈페이지 항의하는 글로 도배돼서 마비 상태가 됐고요. 그렇기에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이기에 믿는 자에게 절대 확신을 가져야 하고 가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더더욱 우리의 절대 확신이 독선이 되어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막지 않도록 겸손함으로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지하 결단이 우리 큰교회 성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세를 따릅시다. 절대 확신에 겸손을 구비해야 몇 번간 인사합시다. 독선에 빠지지 않습니다. 시작. 독선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시죠. 왜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기독교와 성도들을 세상으로부터 독선적이라고 비난받게 하는 소위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믿는 절대 진리가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지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마 이 구절은 신앙이라면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유명한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요한복음 14장 6절과 함께 기독교가 절대 타 종교와 타협할 수 없는 기독교만의 절대 진리, 절대 구원관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잘 알려져 있지요. 바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이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일 없다. 이 절대 확신, 절대 믿음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사실상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기에 타 종교인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기독교와 기독교인을 이것 때문에 독선자라고 비난을 하고 그 비난을 들면서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과 이를 믿는 절대 확신을 결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또하여 조금이라도 이를 양보하려는 이들을 보는 족적 종교 다원주의라고 비난하면서 정통 기독교가는 사이비 기독교 정도로 여겨왔습니다.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리고 지금도 저는 예수 이름 외에는 결코 구원이 없다는 것에 대한 절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이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저의 확신과 지금의 저의 확신은요, 다릅니다. 제가 가진 이 절대 확신의 근거가 배타성과 독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근거가 더 깊어졌고요, 명확해졌고요, 넓어졌습니다. 예전보다 이 절대 확신의 폭과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더 커졌습니다. 오늘 그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본문 4장 12절에 대한 기존 기독교 해석을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비난하는 이들 중 대표적인 두 가지 주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12절을 배경과 문맥하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4장 12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문맥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이면에 앉아있던 나면서 안지명이 된 병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친 사건이죠.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낯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고쳤죠. 이 일이 크게 소문이 나면서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은 자 중 남자만 한 날에 5,000명이 넘는 숫자가 예수를 믿는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를 들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사도들을 붙잡아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고백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겸손하게 이 병 고치는 역사가 자기들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 주님의 힘으로만 가능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셔서 행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즉 이 고백은 예수의 이름만이 참 구원의 이름임을 입증하는, 다른 말로 기독교만이 유일한 참 종교임을 입증하는 객관적 진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 겁니다 라는 고백적 진술이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유일한 구원의 종교요 예수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근거입니다라는 객관적 진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맥과 배경을 보면 그렇다는 주장입니다. 참고로 오강남이 지은 예수는 없다라는 책에서 하는 주장이지요. 둘째, 오직 예수 이름만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신학자 폴 리터의 주장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라는 예수에 대한 초대교회의 진술은 철학적, 과학적, 조직신학의 언어가 아니라 고백과 증거의 언어라는 겁니다. 즉 사도들은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예수의 존재적 본질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고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예수에 대한 열정적인 신앙의 언어, 사랑하는 자의 언어를 말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마치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향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남자예요. 당신만이 내 유일한 남자예요. 라고 사랑의 고백한 것 같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예수에 대한 진실은 사랑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향한, 남편과 아내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런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기독교의 유일성, 타 종교에 대한 기독교의 우애와 구원의 배타성을 말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 잘못되었던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굳이 다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막 이해하려고 머리 굴리지 마세요. 그저 사도행전 4장 12절을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 해석이 아닌 다른 해석안에도 존재한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 이 구절을 가지고 절대 확신에 거해야지 독선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는 이들 많으니까 내가 절대 확신에 거해야지 독선에 거하면 안 되겠다, 빠져서 안 되겠다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요. 그럼 사도행전 4장 12절을 가지고 독선에 빠지지 않고 절대 확신에 거하려면 어떻게 4장 12절을 해석해야 할까요? 먼저 이 말씀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배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배타적이라는 비난을 받으려면 적어도 미리 종교, 비밀스러운 종교 있죠. 미리 종교처럼 구원의 비밀이 소수에게만 전해지는 특징이 나타나야 합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혔던 영주주의 자체 말입니다. 영주주의 특징 중 하나 뭔지 아세요? 구원의 비밀이 소수에게만 전해진다는 거예요. 이단이지요. 신천지가 14만 4천 명에게만 구원이 주어진다고 주장하는 배타성을 강조하는 것도 이단의 특성이지 않습니까? 이단들은 그런 특성이 있어요. 야, 이 비밀 소수, 너만 가지는 거야. 빨리 이 구원의 무리에 속해. 이러면서 유혹하죠. 야, 이 물 걷고 절판돼. 그래 빨리 사. 야, 똑같은 겁니다. 절판 효과처럼. 예. 야, 이제 구원의 수가 다 찼어. 차기 전에 한두 명 남았는데 빨리 들어와. 이런 것처럼. 이게 이단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모든 얘기에 열려있는 말씀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성경에 기록했습니까? 기록해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다 전하기 위해서. 소수에게만 이 말씀이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열려져 있기 위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독선일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이에게 열어놓고 이것을 선택해야 구원을 받아라고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주었는데 그것이 어찌 독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독선이 되려면 아예 기회 자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하지 않아놓고 그 선택하지 않음에 대해 네가 선택하지 않았어 그럼 구원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독선이 됩니까? 예를 들어 우리 큰교회 교인으로 등록하면 큰교회 교인에게 주는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교회에 등록하면 큰교회 교인에게 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큰교회는 독선적이야. 말이 됩니까? 어거지지요. 예. 큰교회 교인에 등록하면 큰교회 교인의 모든 혜택을 드리지만 다른 교회에 등록하면 드릴 수 없습니다 말하는 것이 어떻게 독선입니까? 독선이 아니지요. 그렇기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지 않았다는 말씀은 절대 확실한다고 해서 독선이나 배타적이라고 비난받아서는 안 됩니다. 대신 그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는 그거 안 믿어. 나는 너희들 줄 안 믿어. 이거는요 우리가 그들의 주장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래요. 안 믿을 수 있잖아요. 예, 그건 그들의 그 선택이죠. 그 선택, 그 주장을요 우리는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선택이지만 선택고 안타깝지만 존중해 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도 됩니다. 이것은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결코 배타적이기도 독선적이기도 않은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몇 분간 이렇게 인사합니다. 열려있는 말씀을 담대히 전합시다. 시작. 열려있는 말씀을 담대히 전합시다. 두 번째로 독선에 빠지지 않고 절대 확신에 거하게 하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요.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찾아집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묵상하다가 우연하게 일본의 유명한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가 한
인터뷰에 한 말이 눈에 확 띄었습니다. 소개합니다. 사람이 진심을 인정받기 위해선 그 진심이 담긴 이름이 필요하다. 그 이름이 바로 사랑이고 존중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누군가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교제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그저 명함을 돌리는 수준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자기 이름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진심을 담아 자기 이름을 상대방에게 알려줌으로 내가 당신과 교제하고 대화하길 원합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지요. 그렇게 상대에게 알려준 내 이름에는 상대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말의 의미입니다. 이 말이 눈에 번쩍 띄었습니다. 왜요? 바로 이런 이름의 의미로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에는 그 이름이 가진 권세만이, 우린 예수 이름 하면 권세만 생각하거든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담아주셨다, 권세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권세만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존중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름으로 번역한 헬라어 오노마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헬라어 오노마는 단순히 이름뿐만 아니라 존엄성, 권세, 사람이 갖는 정체성을 포괄하는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바로 이런 존엄성과 권세와 하나님의 정체성을 포괄하는 매우 깊은 이름을 가진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이란 겁니다. 내가 예수라는 이름을 줬어. 이 엄청난 의미를 가진 이름을 줬어. 왜? 그만큼 너희를 사랑하고 그만큼 너희를 존중하기 때문이야. 내가 그래서 너희와 사귀고 너희와 교제하기 원해. 이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랑과 존중입니까? 이 사랑과 존중을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어투로 바꾸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보다 더 나은 것을 줄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너희에게 최고의 것을 주었다는 의미다. 그만큼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은 진심이고 나는 너희를 그렇게 존중하고 있다. 바로 이겁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말씀의 진짜 의미는 이보다 더 나은 것을 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최고의 걸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진심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존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것에는 우리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라는 뜻 이면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 대신 예수는 십자가에 버리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은 구원하시고 오직 십자가 예수만 유기하셨다, 버리셨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은 유기하기로 버리기로 작정하셨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죄로 죽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린 독생자 예수만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렐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인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절규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실존적인 절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은 자로서 느끼는 그 고통, 절망을 담은 실존적인 절규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수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를 죽게 하신 의미입니다. 이러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줄 수 있는 더 나은 것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는데 뭘 더 줄 것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렇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이 없다는 말은 더 이상 나은 것을 우리에게 줄 것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것을 주었다는 의미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은 진심이고요. 우리를 그만큼 존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어디에 독선이 있고 여기에 배타성이 있겠습니까? 결단가 없지요. 그리고 이건 타 종교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특성입니다. 타 종교의 신을 보세요. 어떤 신이 인간을 구원하게 자기를 희생한 신이 있습니까? 결단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의 신을 다 찾아보세요. 이슬람의 마호멧이 그랬습니까? 힌두교의 브라흐만이 그랬습니까? 불교의 부처가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인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처가 중생을 위해 자신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는 그저 개인의 해탈을 위해 노력하다가 그가 깨달은 가르침을 설파하다가 편안히 죽었을 뿐입니다. 마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 여러 명 낳고 편안히 살다가 죽었습니다. 62세의 나이인가로요. 자신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불교에 대해 조금 아는 분들은 목사님 그래도 미륵보살은 자기를 희생하고 죽었는데요, 희생했는데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미륵보살이 누군지 아세요? 미륵보살은요, 미륵사상은요, 말세에 미륵이 나타나서 도탄에 빠진 중생을 구원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해탈하려고 하니까 딱 보니까 중생이 너무 도탄에 빠져 있어. 그래서 자기가 해탈하는 것을 포기하고 직접 인간성에 나타나서 인간을 구원하는 게 미륵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미륵사상이 아주 독특하죠. 대승불교 나온 미륵사상인데요. 이 미륵사상이 우리나라에 쭉 동학혁명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미륵사상도 가만히 보면요, 사실은 기독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미륵사상의 뿌리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기원 후 1세기 정도 인도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도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불교에는요, 이런 사상이 없어요. 예수님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영향력을 미치던 미륵 사상에 나왔다는 가설이 존재합니다. 이건 뭐 핵심 가설은 아니지만 저는요, 충분히 가능한 가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없어요. 신이 인간을 위해 자신 희생한 종교는 없습니다. 이러니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진심이며 우리를 존중해 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주목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 전능하신 창조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너희의 구원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희생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 줄 수 있는 더 나은 것은 없다. 내가 최고의 것을 다해 너희를 사랑했고 너희를 존중해줬다. 이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없다. 이미 줬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감사해야 할 겁니다. 감격해야 할 겁니다. 아니, 감사하죠. 감격하지 않더라도 내가 안 믿어져. 안 믿었니 어떻게 감격하면 감사합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이렇게 내보내셨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안 믿어지면요, 감사가 안 나오죠. 감격이 안 나오죠. 그런다 할지라도 비난하고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상대방의 진심이고 상대방의 최선이지 않습니까? 내가 안 믿어져서 안 받아들여도요, 상대방의 지지가 최선은요,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분명 안 믿고 또 일부는 분명 저를 조롱하고 비난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실제니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래봬도요, 20대 초반 때는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안 믿자라 벌써 웃는 사람 있죠. 예, 고백을 여러 명한테 여러 번 받았습니다. 우리 딸부터 안 믿자. 그중 저보다 한 5살 연상인 동화 작가 선배가 있었어요. 어느 날 200자 원고지 있잖아요. 200자 원고지로 명필 글씨 얼마 잤을지 몰라요. 한 15장 20장인가 되는 편지를 쫙 써서 저한테 준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에 그 선배는 진짜 어린아이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 선배였습니다. 예. 저는 그 선배의 마음은 받을 수 없었지만 그 선배를 결코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비록 철없는 나이였지만 적어도 상대의 진심과 최선은 어떤 경우에도 조롱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20대 초반에 철없는 남자아이도 아는 것을 모르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진시가 최선이 담긴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이 없다는 이 말씀을 독선자이라고 배타적이라고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철없는 이들이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믿는 일하는 사람들조차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독선적이게 생각하고 배타적이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이 말씀을 말하는 것을 꺼립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외부의 적에 찔리는 칼은 크게 안 아픕니다. 그러려니 하기 때문이죠. 항상 제일 아픈 것은요, 내부의 적,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찔리는 칼입니다.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이제 이런 어리석음을 벗어납시다. 그리고 이제는 이 말씀을 절대 확신합시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 이 정도의 진심과 최선을 다해 말씀하시고 말씀만이 아닌 행동으로 독생자 예수 우리의 대속제물로 주셨다면 그 말씀을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하면서 속이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진시가 최선을 다하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우리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겁니다. 진시가 최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희생과 사랑과 권세와 능력을 주신과 구원의 결단과 의지를 예수의 이름에 담아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주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은 그저 주문처럼 외워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주문처럼 외우지 않습니까? 권세만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것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과 권세와 능력을 주신과 구원의 결단과 의지를 자녀 우리가 알 뿐 아니라 굳건히 믿고 그리고 사용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야 오는 이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담대히 예수 이름을 명하여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구원할 수 있던 것이겠죠.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믿을 수 있는 말씀이 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절대 신뢰합시다. 절대 확신을 가집시다. 그리고 이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과 대화합시다. 아십시오. 진짜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사람은 대화하지 않습니다. 윤성원 씨 보십시오. 대화하는 거 봤습니까? 정청을 봤습니까? 제가 생각해 우리 시대의 최고의 독선적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왜 그렇게 된지 아십니까? 본인의 신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신념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이들은 자신의 신념에 대해 자신감이 결여된 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이의 의견에 눈을 감고 귀를 닫습니다. 오직 그들이 눈을 열고 귀를 여는 경우는 자기의 잘못된 확신에 확증 편향을 줄 수 있는 거짓 정보가 제공될 뿐입니다. 그러니 윤석열 씨는 자기의 지지자만 보면 거기만 보는 거 아닙니까? 확증 편향하는 거죠. 그렇게 진정한 확신을 가진 우리가 대화를 회피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담대히 기독교가 독선적이고 배타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이들과 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과 권세와 능력을 주신가 구원의 결단과 의지를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오해하니까 모르니까 생긴 잘못된 편견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모르니까 이 말씀을 독선적이다 배타적 생각하면서 전하기 힘들어하고 모르니까 이 말씀을 갖고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실은 이 말씀은 사랑과 존중의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더 나은 걸 줄 수 없어도 최고의 걸 줬어. 그만큼 너를 존중해 줬어. 이 말씀인데 그걸 모르니까 대화하기 꺼리고 모르니까 서로 주저주저하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전합시다. 그래서 그들로 선택하게 합니다. 오늘 이 깨닫는가 결단하는 내가 우리가 느끼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구원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만 주신 것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하고 몇 번가 이렇게 인사합시다.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담대하게 전합시다. 시작.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담대하게 전합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죠. 과학자, 목사가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과학자가 말합니다. 나는 실험과 증거를 통해 확신을 갖습니다. 목사가 대답합니다. 나는 믿음과 사랑을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자 과학자가 이렇게 묻지요. 그럼 당신 믿음은 과학적으로 검증됐나요? 목사가 말합니다. 아니요. 난 그것을 사랑으로 검증하거든요. 이 짧은 대화는 제가 확신과 독선에 대한 짧은 유머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챗GPT에서 챗GPT가 만들어준 대화입니다. 이놈 똑똑하지요. 그런데 이 짧은 대화에서
강조한 바가 뭡니까? 신앙의 확신, 믿음은 사랑으로 검증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고린도서 13장에 뭐라 말합니까? 천사에 방언하고 산 옮기만 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낫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진 예수 이름 외에는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이 절대적인 확신과 믿음이 무엇으로 진짜인지 검증되어 아닙니까?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요. 천하 인간 중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우리가 가진 절대 확신이 반드시 사랑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는 서론에서 말한 겸손 포함되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다른 말로 사랑은 겸손하며 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도 어떻게 독선적이지도 배타적이지 않은 절대 확신을 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었습니까? 먼저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지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이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이었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이보다 더 나은 것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진심과 사랑에 담긴 예수님을 주었다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말씀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것을 주셨다는, 이보다 최고의 걸 줄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희생과 사랑과 권세와 능력을 주신과 구원의 결단과 의지를 예수 이름에 담아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주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임을 보세요. 예수 이름 외에는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 없다는 말씀 또한 사랑으로 검증된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절대 신뢰합시다. 그리고 절대 신뢰했다면 이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일과 담대하게 되어 합시다.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말을 이해하며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진심을, 사랑을 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그들에게도 주길 원하신다고, 그것을 그들로 알게 합시다. 이를 위해 다시 한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분명 우리의 절대 확신이 독선이나 배타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심과 사랑이 그대로 전달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함 참 감사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예수 이름 외에는 결코 구원받은 이름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주신 적이 없다는 이 말씀에 가진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이 확신 속에서 독선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사랑의 증거되는 기적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